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얼굴이 그냥 해처럼 빛나네요. 자, 우리 다니엘도 해처럼 빛났던 사람이죠. 그 채식만 해가지고 뭐 채식주의자여서 해처럼 빛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해처럼 빛난 건데, 자 오늘은 다니엘서 서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될 게 사사기를 끝나고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주제가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의 백성이 세상을 사는 법, 이것을 지금 다니엘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서 그것을 주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첫 절을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딱 1절부터 턱이 막히죠.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데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이 이 나스네임이 김이고 여호야가 퍼스트네임인 사람이 아니고,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갛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바벨론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스리아 제국이 있죠. 왼쪽에 이집트 제국이 있죠. 이 세 개의 큰 제국들에 둘러싸인 걸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박스에 들어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여요? 거의 코딱지처럼 보이죠. 아주 조그마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국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땅에 살면서도, 제국들 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압도하고 세상이 쪼여온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우겨쌈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저 조그만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어놓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둘러친 채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 어때요? 세상의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서 때로는 세상 힘 붙들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인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죠. 아수르 제국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남겨놓죠. 그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뭘 배웠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심판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쭉 올라가서 니누에라고 하는 거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BC 612년에 니누에를 함락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힘자랑을 하겠어요? 이집트하고 바벨론 제국이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갈그미시라고 하는 장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605년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누구를 의존하고 있으면 남유다의 방금 읽었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친애굽이었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요, 애굽을 의지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걸 의지해야 될까요? 둘 다 틀렸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바벨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이서 싸우는데 여호와김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애굽을 이기고 내려오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와김 왕은 풀려나죠. 이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가 뭘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 좀 하나 찍어봐요.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605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갔다. 이 바벨론이 몇 번 공격을 해요? 3번. 이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3번 공격을 해요. 1차 공격 때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2차 때 누가 잡혀가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3차 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가 몇 년이다? 605년이다. 그리고 3차가 586년. 586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다고요? 722년. 어떻게 외운다고요? 촛불이 꺼져버렸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남유다는 언제 망했어요? 586년. 뭐 어떻게 외워요? 아파요. 이렇게 586이잖아요. 아파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망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만 있으면 너네는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은 나중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막 울죠. 막 드디어 돌아갈 때가 됐네. 70년, 세상에 70년이면 내년이네, 내년.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됐을까? 우리는 과연 다시 쫓겨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는 걸까? 막 이것을 가슴 조이면서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막 울부짖었던 다니엘의 모습, 이것이 이제 마지막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면서 다니엘이 활동을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해요? 605년에 끌려가서 536년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536년이 언제냐면 고레스 원년이에요. 고레스 왕이 전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를 멸망시키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 아수르 제국, 그 엄청난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100년도 못 돼서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하고 그 고레스의 장인 어른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인 겁니다. 그는 어디의 왕이냐면 메데라고 하는 곳의 왕이에요. 두 나라가 이제 이 장인하고 사위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뭐 562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죽죠. 그리고 562년하고 553년 사이에 한 3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뭐 에윌, 무로닥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여러분 들어도 헷갈리기만 하는 그런 이름들이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벨살살 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벨살살 왕 기억나시죠? 배를 살살 문질러 주라는 그런 왕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하고 같이 막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벌리고 있어요? 술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손이 나오더니 글자를 쓰죠. 뭐라고 쓰죠? 메네 메네 대게 루발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보고 재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네는 곧 망한다. 이렇게 글자를 쓴 겁니다. 이 글자를 쓰는데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와서 해독을 해주죠? 다니엘이 와서 해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나라가 그 다음날 다니엘이 딱 재보고 재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크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를 크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제국을 운명을 쥐었다 놨다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1번 압도적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힘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첫 번째 주제예요. 자, 세상을 봐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 세상을 전부 통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황관이 어떻게 바꾸냐면 벨드사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건 누구죠? 생명의 보존자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여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벨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아니고 벨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벨이다. 마르둑이다. 마르둑 신이 이제 벨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론의 넘버원 신입니다. 벨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남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누구를 이겼어요? 벨이 누구를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야. 누가 진짜야? 벨이 진짜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너네 하나님 가짜다. 이 말 속에 이 말을 이름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냐? 이것은 하나냐 두 개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야가 들어가면 전부 다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니 들어가면 뭔 뜻일까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한난 할 때 그 한난, 요한난, 하나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이게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꿔내버리면 샤드라크 이렇게 바꿔버려요. 샤드라크 하면 이 아크가 들어갔잖아요. 아크가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샤드라가 뭐냐면 이 샤드르가 들어가면 이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쿠신의 명령 이런 뜻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아쿠신의 명령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방 신들한테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명령만 있어요. 오직 율법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한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아무런 율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신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신은 명령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방신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아쿠신의 명령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 이거지. 신이 명령할 뿐이지. 우리 신이 명령한 대로 너네는 우리 밥이 됐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샤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미샤엘은 미가엘에서 왔어요. 미가엘 천사.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엘이 하나님, 미카는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샤엘도 똑같은 뜻이에요. 미샤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메사크 이렇게 바뀌어요. 또 아크가 들어갔죠.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름 갖고 장난질을 지금 치는 겁니다. 똑같이 이름을 그대로 바꾸죠. 신만 누구로 대체를 해요? 이방신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아사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벤느고라고 바꿨어요. 느고는 이 신의 이름이에요. 느고
누고의 종, 아벳 하면 예벳 해가지고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들은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신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부려먹으려고. 자기들이 농사 짓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농사 시켜놓고 그 삥 뜯어 먹으려고. 그러려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 또한 신화를 만드는 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여러분, 수메르 신화가 이래요. 그 신화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 느고의 종이니까 너네가 나를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걸로 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졌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심판자다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져 버렸어. 누가 심판해요? 벨이 심판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게 뭐예요? 이방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강력하다, 이 압도적인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살아요? 압도적인 세상의 힘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보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보스 위에 보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클라이언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막 이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때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전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서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자란 말이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전부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옮겨져요? 바벨론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갔더니 어떻게 되죠?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죠? 전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슬픔이 있어요. 첫 번째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곳이 없어.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네. 두 번째 슬픔은 뭐냐면, 그들의 운명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름을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방 신이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슬픔은 뭐냐면, 내가 찬양을 하면 그것을 비웃어요,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눌리고 찢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찬양하는 신은 어딨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발 강가에다가 배를 띄워놔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람을 합니다. 경치를, 그발 강가가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유유자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만 놀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배에다 태워요. 그리고 야야야야, 찬양 한번 해봐라. 하프 뜯으면서 찬양 한번 해봐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주님 나라 임하시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했는데 그 은혜 베푸는 사람 어디 갔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 어디 갔냐? 우리가 너네 나라 집어삼켰네. 너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집어삼켰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들의 슬픔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도 어때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너도 환자냐? 막 이래요. 너도 환자냐? 너 광신도냐? 막 이래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사막 잡신 왜 믿냐? 막 이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때요? 더 잘 나가, 돈도 많고 더 지위도 높아. 이런 압도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다니엘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죠.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지금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가 궁중에서 살고 있는데 뭘 먹으라고 그래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왕이 주는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죠? 고기가 들어있죠. 그럼 고기가
맛있죠? 근데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우상한테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란 말이죠. 그걸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지금은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나요? 돼지고기 잡았던 칼로 소고기를 잡으면 오염이 돼서 안 돼요. 하여튼 무조건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고시라고 해서 칼도 따로 써요. 아예 그 칼로 잡은 건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안 되고 의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만든 조리하는 칼로 조리한 고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기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채만 먹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마음을 확장한 거예요. 우리는 야채만 먹고 살겠다. 야채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이 걱정하죠. 환관장이 야채만 먹고 어떻게 산다니 영양실조로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먹고 나니까 피부 때깔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고기를 먹고 산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피부가 좋았던 겁니다. 해처럼 막 빛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성경에도 채식이 좋다더라, 야야야 채식 먹고 살자 우리 베지터리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세상이 더 강력하다고 믿어지는 이 시대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과연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의존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얼굴이 훨씬 더 좋았더라. 근데 얼굴만 좋았냐? 뭐도 좋았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지혜와 명철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출중했어요. 그 땅에서 이제 학문을 가르치죠. 3년 동안 학문을 가르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이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등극을 시키는데 이 3년 동안 가르치는 학문이 뭐였을까요? 어떤 학문을 가르쳤을까요? 과학, 수학, 산수 막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점성술을 가르친 겁니다. 점성술, 별 연구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점성술은 점이잖아요. 그야말로 별을 보고 이 미래를 보는 막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상학문이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가장 똑똑했다. 세상 학문에서도 어땠어요?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탁월하고 또 세상 학문에도 탁월하고. 왜 세상 학문에 탁월해요? 지혜와 지식이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막 넘치게, 명철을 넘치게 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똑똑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버렸고, 또 이 세 친구들은 뭐가 됐죠?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윈오버 했어요, 안 했어요? 윈오버 했죠. 세상을 이겼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보세요. 다니엘이 약 15살 정도 유배를 떠납니다. 13살에서 한 20살 이런 정도로 보는데 15이라고 평가를 해보세요. 15살에 가가지고 몇 년을 활동을 해요? 70년을 활동해요. 605년에 가서 536년에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네 막 하면서 막 펑펑 울고 했던 것이 뭐예요? 536년이에요. 그러면 605 빼기 536 해보세요. 몇이에요? 계산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시네요. 곧 당신이 답할 거잖아요. 막 이런. 69잖아요. 69. 그때부터 세야 되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성취됐죠. 1차 포로로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뭘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15살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죠?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 이제 죽죠? 85세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세였다 그러면 언제까지? 90세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이 지위가 뭐였어요? 총리.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등극이 됐죠. 느부갓네살의 신비로운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혼자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벨사살 왕 때 그 벨사살 왕하고 중간기 때는 잠깐 잊혀졌다가 또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벨사살 왕 때 또 이렇게 하고 다리우스 왕 때 어떻게 됐죠? 또 총리가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막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총리로 임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았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시대를 살았죠. 그 다음에 고레스 시대를 살았죠. 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누가 지도자인가, 아니 지배자인가 이건데, 자,
선지서가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뉘는 거 다 아시죠? 자, 대선지서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가 있죠. 나머지는 12개는 소선지서죠. 이걸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예요? 뭘로 구분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뭘로? 길이로. 이따가 밥 두 그릇 먹으세요. 길이로 구분을 했어요. 길면은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짧지만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대선지서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면은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호세아를 했는데 몇 장까지 있는지를 몰라요. 다시 호세아 해도 돼요.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냐면 14장까지 있어요. 뭐가 더 길죠? 호세아서가 더 길죠. 그러면 호세아서가 대선지서로 들어가고 다니엘서는 소선지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서가 뭐예요? 대선지서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서에 스팬이 긴 겁니다. 스팬이.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시대를 배경으로 써졌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어때요? 70년 동안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까지 전부 다 살면서 뭘 했다? 예언 활동을 했다. 그리고 바벨론 다니엘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의 그 전체 배경이 막 뭡니까? 그 무대가 뭐예요? 자,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오죠.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헬라 시대가 오죠. 헬라가 망하고 나면 로마 시대가 오죠.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국 시대가 오죠. 그렇죠? 열국이 망하고 나면 이제 뭐가 옵니까? 산돌이 떠가지고 그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죠.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이 계속 몇 백 년을 두고 몇 천 년을 두고 쭉 흘러가는 제국들이 어디에 다 등장해요? 다니엘서에 다 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그 제국들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도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온다니까요. 마지막 시대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 시대 때, 마지막 시대 때까지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 계획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헬라도,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전부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아무리 위대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이 두 번째 주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열방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두 번째 주제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를 압도해오는,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나를 압도해오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세 번째 주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던지죠. 이게 다니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뭘 물어봐요? 너네는 뭘 선택할래? 다니엘은 이렇게 선택했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데 너네는 뭘 선택할래?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Book of Conflict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갈등의 책이에요. 갈등의 책. 어떤 갈등?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을 다룬 것이 뭐다? 바로 다니엘서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지식을 주면, 구약에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별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레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성문서를 케투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앞 글자를 따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토라의 T,
그 다음에 네빔의 N, 그 다음에 케투빔의 K 이렇게 따가지고 타나크, 일본 사람 다나카 아니고 타나크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다니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선지서에 들어가죠. 근데 유대식으로 구별할 때는 다니엘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응? 오, 수준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성문서에. 이거 빨간색으로 내가 해놨구나. 성문서에 들어가요. 왜 성문서에 들어가냐? 이들은 선지서가 될 조건이 뭐냐면 선지자로 선택을 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거룩한 땅에서,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선포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서는 뭐냐? 에스겔서는 선지서 아니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뽑혔어요. 네가 선지자다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지만 환상 가운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둘 다 조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에스겔은 신분이 뭐였다? 목사였다. 다니엘은 신분이 뭐였다? 성도였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가운데 뭘 선택하고 살래? 하나님 선택하면 이겨. 목사들이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고 그렇게 잘할 수 있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성도들은 하나님 붙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막 밀려오는지 아세요? 목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는 못해요. 이 말에 다니엘이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에스겔, 목사,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 근데 성도, 다니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정치가였잖아요. 목사 아니었어요. 정치가로서, 사회인으로서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다니엘의 이름을 그들은 뭘로 바꿨죠?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근데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해버려요. 아무도 바벨론에서 해몽하지 못한 꿈 해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그 나타나는 환상, 그것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해석해버려요? 다니엘이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 짐승처럼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이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다니엘이 쉬었다가 다시 등용됐다라고 나오죠. 그때 벨사살 왕한테 다니엘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왕비가 추천하는데 벨드사살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다니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다니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 심판자고 벨이 주관자고 벨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다니엘이 세상을 승리해버리니까 뭐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시 벨드사살이라고 안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지들이 이름 바꿔놓고 지들이 다니엘이라고 불러버린다니까요. 이거 뭐 인정한 거예요? 벨이 주관자가 아니라 누가 주관자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해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신이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니네 신이 주관자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다. 그러니까 뭘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러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도 영영이 서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요. 이 바벨론은 세상으로 표현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주관자인 누구?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사자 아니라 사자와 독수리가 조합된 자라도 키메라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붙잡을래? 압도하면서 다가오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관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세상을 의지할래? 뭘 추구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 세상이 아무리 압도해도 나는 누구를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다니엘서 강해. 여기서 끝.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멋진 이 세상의 총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